말씀 봅니다. 에베소서에서 봅니다. 신약성경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 지은 모든 죄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을 입어 저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희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아버지는 저희들이 늘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저희들이 물질 때문에 곤고함을 가지고 있을 때 물질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이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또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백향목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바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곤고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불안함이 많습니다. 그런 때일수록에 저희들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귀한 윤활유와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생활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사오니 이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왕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런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은 왕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세상의 나라의 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백성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삼으시면 무슨 표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주민등록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표식이에요. 외국에 나가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권입니다. 그걸 봐서 하하,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표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유대민족을 표식으로 삼았으면 거기에는 표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할례입니다. 할례가 뭔고 하니 남자들이 난지 8일 만에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 봤더니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민족끼리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엄청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국소마취가 있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나라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네. 성경 말씀대로 그냥 짜가지고 그냥 하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유대민족은 어느 남자고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 의미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게 표식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교만이 생겼어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셨어. 그 긍지가요 대단해요. 내가 성지순례 하면서 유대민족의 그 랍비 사람들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검정 연미복을 입고 모자가 멋있지 않습니까? 구렛나루 딱 깔고요. 그 걸음걸이 걷는 거 보면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위험스러워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야. 그런 믿음 하나 가지고 8,900만 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땅은 강원도 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 세계 정치계, 경제계를 잡고 있잖아요. 돈줄이 유대계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월스트리트가의 증권가는 다 유대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우리는 5천만 아닙니까? 거기는 8,900만 밖에 안 돼요. 땅도 강원도 땅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몇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형적으로 흐르다 보니 얼마나 교만한지요. 교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민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십계명도 주셨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말라.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안식일을 준수하라.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할례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우상숭배하고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고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복용수술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할례받아서 표식이 됐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마음의 가죽을 할례하라. 마음의 가죽을 할례하라. 겉으로 복용수술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숭배하고 도덕과 윤리가 타락이 되느냐? 아무 의미 없도다. 마음을 할례하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탄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아프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민으로 삼았는데 그 모양 그 꼴로 살으니 하나님께서 침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엄하신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가족이 찬기운이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와서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밑에 있는 동생들이나 형 보고 그랬어요. 아버지, 예, 이거 뭔가 아니, 아버지 화나 있느냐고. 어머니부부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게 컸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 그것이 350년 갔습니다. 이거 어찌할꼬? 이거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땅에 내려보내야 되겠도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아버지와 동동림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 그 아들을 땅에 내려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들고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이 쓰디쓴 잔을 빨리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신 거예요. 부인하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그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억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할례할 때 피를 흘리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구원의 확증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할례하라 그랬어요. 육적으로 할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겁니다.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할례받은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마음으로 할례받은 자다. 예, 할례받은 자입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을 바로 먹어라. 바로 가지라. 정직하게 가져라. 솔직하게 가져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50일 만에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령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뿐입니까?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수레바퀴를 타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니 성령님이 도장 찍어주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신 것입니다. 보증금이라고 하는 원문은 뭔가 하니
아라본이라는 뜻이에요. 아라본이 뭔고 하니 전체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계약금입니다. 그게 보증금이에요. 여러분, 보증금은 내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 생명의 법의 영, 진리의 영, 부활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보증금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증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보증금이 되어 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죽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내가 낼 보증금을 대신 내주셨어요. 그 감사한 거 아닙니까? 뭐 82년도인가 3년도입니다만은 그때 갓 결혼해서 공부하느라고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았어요. 교회 담임하고 있으면 주택이 있었을 텐데 주택이 없어요. 갓 결혼했는데 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둘째 형님이 잘 쌉니다. 약국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형님, 결혼한 줄 아니까 전세금 좀 빌려주세요. 그래? 전세금이 얼만데? 그때 180만 원이었어요. 서울에 방 한 칸에. 복 달리고 화장실 있고. 요즘은 그게 억 단위인가 뭐 5천인가 6천 된다며요. 그때는 180만 원이에요. 그래, 알았다. 아무 소리 안 오고 그 다음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180만 원을 받고 방 하나 난가도동에다가 얻었어요. 감사하죠. 네, 감사한 겁니다. 그때 180만 원 큰 돈입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 어머니 아버지 살고 계신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우세요. 어머니가 우셔. 믿음이 좋으셔서 저보고 병소야 병소라고도 말 못했어요. 전도사 했지. 빈전도사. 그런데 왜 우세요? 너 그거 갚아라. 그거 보면 우리 부모님이 참 사찰하셨어. 옛날 분이신데 참 사찰하신 분이에요. 네가 방이 없어서 결혼을 했는데 전세금이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내가 그 방을 얻어줘야 되는데 아들이 얻어준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그게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찰하십니까? 그게 우신 거예요. 내가 얻어줘야 되는데. 부모가 오직 못 낳았으면 그 동생이 형의 돈을 빌려다가 방을 얻느냐 하는 말이에요. 저는 뭐 그때 나이가 어리니까 뭐 압니까? 그냥 남의 돈 갖다 썼으니까. 형도 남의 돈이죠. 그 어디 내 돈입니까? 형이 버는 거이지.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도 부모 마음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머니, 그거요, 갚아요. 왜 안 갚습니까? 내 돈이 아닌데, 내가요, 그거 3년 동안 갚느라고 정말 용돈 못 쓰고,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1년에 60만 원씩 갚은 거야. 예. 또박또박 다달이 통장에다 입금했어요. 보니까 3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관계 좋습니다. 형님하고. 며칠 전에도 전화 통화해요. 어려움 당하면 서로. 어떻게 지내냐? 네, 잘 지냅니다. 그래? 언제 은퇴하냐? 네, 이거 물어보고요. 네. 자, 보증금은 하나님이 내주셨어요. 보증금은 내가 마련해야 되는데 형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잔금을 치러야 하잖아요.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내가 형님 돈을 안 갚았으면 그거 가지고 고소할 것도 아니지만은 띄어먹으면 띄어먹는 거지 뭐. 띄어먹으면 띄어먹는 거지 뭐. 그러나 갚았으니까 관계가 좋은 거 아닙니까? 띄어먹었으면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서로 어려워요. 안 갚았으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아들 아라본이라고 하는 보증금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는 잔금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약금은 아버지 하나님이 치러주셨으니 나머지 잔금은 너희들이 갚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잔금을 갚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 잔금이 뭘까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잔금 갚아드리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잔금 치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런 말씀대로 내 마음과 네 뜻과 네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내 몸과 같이 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잔금 치르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 그는 거짓말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왜?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니까.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답변을 이러니 저러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니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는 확인의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니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또 하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황금률입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아, 이게 황금일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 대접받기를 원하거든요. 대접받 아니에요.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네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 섬겨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위에 군림하고 앉아서 명령이나 하는 시대는 옛날 지나갔어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타락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비다. 만나야 돼요. 섬기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같이 대화하고.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요. 네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나머지 계약금을 하나님께서 보증금으로 치러주셨으니 우리가 남은 잔금으로서 갚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아니 네가 갚았는가 안 갚았는가 하고 확인하는 사람은 누굴 겁니까? 채권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채권자십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채권자시다. 우리는 채무자다. 채권자 앞에서 채무자는요 꼼짝 못합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저나 따라락만 울려봐요. 아이고 참 빚진 사람 못 삽니다. 내용증명이나 턱턱 날라오고 참 괴롭죠. 절절 매지 않습니까? 왜? 채무자니까. 채권자가 계산할 날이 있지 않습니까? 안 갚으면 책임을 묻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보증금 계약금을 채권자로서 지불해 줬는데 나머지 잔금을 네가 치웠는가 하는 것을 계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을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하십니다. 또 잔금 치렀는가? 안 치렀는가? 이러고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말씀 깨달으면 정말 정확하신 얼둥둥땅 두리뭉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갚았는가 안 갚았는가. 갚은 사람은 뭐요?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상을 주십니다. 야, 잘 갚았어. 네가 땅에 살면서 잘 갚았도다. 주일 성수하고 기도 찬양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 사랑하고 네가 살아 생전에 내 이웃을 열심히 대접하고 그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잘하였도다 신실하고 충성된 종아.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사랑 이외에는 빚지지 아니하도다. 대단한 거예요. 나는 사랑 이외에는 나는 빚진 바가 없도다.
하루하루는 하나씩 하나씩 다 갚아나가면요, 대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빚을 열심히 갚아나가니까요, 정말 목회 어려울 때 있더라고요. 이 손 벌릴 데가 없어. 형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또. 그래서 딱 연락하면은 또 해결해 줘요. 해결해 줍니다. 왜? 갚아야 될 걸 갚으니까. 갚아나가니까. 안 갚으면서 자꾸 요구만 하면 안 도와주죠. 안 도와줍니다. 괘씸해서라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네가 빚진 것을 열심히 갚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그러면 그동안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네가 병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건강으로 고쳐주십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 그래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주먹 쥐시고 내 생전의 빚을 갚으리라. 네. 아따 성질도 급하시네. 날마다 하는데 매주일마다 하는데 깜빡깜빡 잊으시는가 봐. 내가 시작해야 하셔야지. 네. 날마다 잊으시네 그냥. 자, 내 생전의 빚을 갚으리다. 이게 빚도요 갚을 수 있으니까 갚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빚도 갚을 수 있을 때 갚는 건데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것도 능력이에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 갚을 게 없으면 능력이 없죠. 그게 누굴까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갚을 능력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개뿔이나. 그래도 우리는 갚잖아요.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능력입니다. 갚을 게 있으니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전에 빚을 갚으리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열심히 갚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성령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증해 주리라. 또 하나는 보증을 하나님께서 더 확신해 주기 위해서 뭐요? 도장까지 딱 찍어 주셨어. 그러면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에서 나한테 돈 빌려줄 때 나 뭐 보고 도와줘요? 보증 보고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보증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도장까지 찍어 주셨어. 그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빚을 열심히 갚아. 내 생전에 빚을 갚으리라. 시작. 내 생전에 빚을 갚으리라. 내 생전에 빚을 갚으리라. 내 생전에 빚을 갚으리라.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증금으로 내주셨습니다. 도장까지 찍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도장받았습니다. 보증받았습니다. 빚진 자로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열심히 갚아나가는 믿음의 건실한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